이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깁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내게 얘기하시고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중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벗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은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이마다 부활에 관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죠. 먼저 사도 바울의 얘기로부터 시작할게요. 사울은 성공한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자제분입니다. 부자라는 거죠.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거죠. 덕분에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유학 올 수가 있었어요. 그 유학에서도 가장 좋은 학교는 가말리알의 제자로 바리새인의 길을 쭉 걸어왔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데요. 예수님보다 한두 해 먼 차이 안 나는데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거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현장에 사울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인근에 머물렀다면 우리 돌아가셨던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갑자기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 순교 현장에서 책임자로 등장합니다. 또 다마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 먼 길을 말로 달려 나가는 수고도 아끼지 않아요. 아마 사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예수 이단들의 속임수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 생각하고 크게 분노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이단 사기꾼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언틸 담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때까지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사실 대부분 우리도 바울과 비슷했었을 거예요. 그거 사기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사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다 예수께서 내 안에 찾아오서 나를 만나주기 전까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울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 한 분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라 함은 죽음을 통해서 다시 영광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 안에는 항상 승리만 있지
패배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항상 소망만 있지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생명만 있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부활의 영적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이 부활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래만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 중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셨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음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의 해골골짜기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성경의 한 장입니다. 이 해골골짜기에는 부활의 장면들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야기는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걸로 시작을 하죠. 거기는 땅의 소망이 완전히 멈춰 있는 곳, 사망과 절망만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두 군들에 대해서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백골만 가득했던 이 골짜기에 상상할 수 없는 큰 군대가 들어갔다 섰다는 것,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가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부활의 이야기는 여러분 마른 뼈에서 시작했어요. 즉 부활은 죽음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말은 아예 성립조차가 되질 않아요. 죽음이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나가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곳, 거기가 바로 부활이 시작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지금 절망과 실패로 괴로움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부활의 소망을 가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마른 뼈라고 하는 말은 죽은 지 오래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란 게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은 우리가 완전히 죽은 다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부활의 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살아났고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숨을 쉬지 않고 있어야지만 그걸 죽었다고 믿었어요. 요새도 그렇잖아요. 요새 유튜브 보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죽고 나면 그 사흘 동안을 꼭 유심히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잖아요. 사흘이 지난 것은 바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육체의 소망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그래야 부활의 영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에 의한 재창조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을 보니까요. 해골골짜기에 들어간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세요. 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물어보시지만 마른 뼈가 살겠냐 그 물어보신다는데 에스겔은 참 대답하기 곤란했을 거예요. 입장이. 그렇다고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요? 못 살겠죠.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아시나이다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즉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처해진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갈 수 있는 이유도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부활 능력으로 부활하지 못했어요. 죽었으니까. 성경에서도 여러 번 예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해요. 그 중에서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살리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원래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예수가 스스로 자기의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살아났다면 이는 스스로 살아난 거지 부활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예수가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났다면 우리에게 이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부활시켜줘야지만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이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 아무 능력 없는 죄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겼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아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처럼 살려주시겠구나.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장소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정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유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만 하면 부활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관이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순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소망까지 사라졌다고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절망에 마음 휘둘리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까닭은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뤄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다시 살아보겠다고,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61편 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역할은 말없이 잠잠히 십자가에 오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불이익이 눈을 가려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부활은 우리가 얻은 구원의 연장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요 능력이 되신 거죠.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시려고 원하십니까? 먼저 자기를 비우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전히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요,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실 때 부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한번 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마른 뼈에 임하자 그 뼈들이 움직여서 이 뼈 저 뼈가 맞춰진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또 서로 연결돼서 살이 부풀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육체가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8절부에 가니까 몸은 다시 완성됐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7절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나오는 생기가 르하, 바로 똑같은 생기란 말입니다. 결국 뼈와 살과 가죽으로 된 육체는 다 지어졌지만 르하 없이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일 뿐 아직 영적으로 산 사람까지 못했다는 겁니다.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까? 숨쉬며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셨지요. 그래서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질책하시죠. 너희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산 성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 루아를 받아들였을 때만 완전한 사람이 되는 줄을 시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그저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걸 가지고 부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물론 영적으로도 완전한 회복이 가능한 것. 이것이 진짜 부활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눈앞에 마른 뼈들이 합쳐지는 정말 그 기적들이 눈앞에 벌어진다 해도 이런 것이 부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본질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부활이라는 겁니다. 아멘. 단순히 몸이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영의 원리대로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부활의 참 모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영을 쫓아 살아가는 부활의 참 모습에 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원리대로 살면 산다는 겁니다.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것을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영의 원리가 부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한 번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일이잖아요. 몸이 죽는 것은 당연해요. 이것은 세상의 원리고 육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부활했는데 다시 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몸은 또다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사흘 만에 부활했지만 그 몸은 언젠가 다시 죽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참 부활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부활이란 육신만 달리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단순히 외적으로 몸을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하면 이제는 전혀 다른 영이, 여지껏 육신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성령이 그 몸을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영의 원리대로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생기를 따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되살아나는 삶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 이거 진짜 우리가 보는 부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 육체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무너진 육신의 세상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게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세상 일은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는 꼭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다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언젠가 다 무너지고 소멸되고 사라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먼저 왔을 뿐이니까 미련을 갖고는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육신이 무너졌다면 지금 이 시간 오히려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시간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을 보낸 제자들도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갈릴리로 다 도망가지 말았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이 각각 임하자 그들의 삶은 전혀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그때부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한 삶, 영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히려 이제 기대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육신이 무너졌던 그곳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우리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건강 지키겠다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건강을 내려놓고 이제는 십자가의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아멘. 망가지는 사업에 흔들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집 나간 자식 오매불만 찾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원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의 원리를 쫓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고 사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때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힘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 소망이 내 안에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이 누리는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곧 루아가 생명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부활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부활을 맛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가요, 부활을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의 대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언하여 이르시기. 오늘 본문은 에스겔과 하나님의 대화책으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여 말씀을 이르시면 에스겔이 그대로 그 상대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형식이죠.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바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도록 명령하세요. 에스겔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와 이제 새롭게 생기는 몸에게 그대로 전하는 뿐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움직여 형체를 만들어 갔고요.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자 이 몸에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새롭게 그 몸에 들어가 이 몸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부활의 생명이 탄생됐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부활은 그 가운데는 꼭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에스겔을 택하시고 그를 대언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을 정말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대언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혼자 이루시기에 부족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먼저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대언자로 삼으셨어요. 성경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꼭 대언자를 필요로 하셨을 걸까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지각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 이외에 죄인과 하나님은 완전하게 단절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누군가 죄를 가려줄 수 있는 대언자,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은 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죄인된 사람들은 죄물에 피 없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가서 자기가 아무리 억울해도 스스로 변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때가 이르매 여인의 후손된 그리스도 예수를 대언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다시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이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완벽한 변호자가 되신 분이 계시다는 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자기 스스로 죄 없다고 주장하는 자, 또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를 위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눈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 위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대언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마른 뼈 같은 너희들 이웃을 향하여 너희는 내 말을 대언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대언자 역할을 대신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라 함은 누구나 끊임없이 이 부활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 무너져버린 것 절망적인 일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십시오. 입으로 증언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주위에 마른 뼈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뼈들 향하여 여러분들의 부활을 대언하시라는 거예요. 주위에 철망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는 대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대언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대언하느냐고요? 부활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들 향해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힘줄이 생기고 사이온으로 가죽이 덮일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소리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나? 전혀 이해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도 듣지요. 그러나 대언자는 오직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던 것처럼 이제 믿는 자마다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생기야 불어나라. 사방에서 불어와서 여기 죽어있는 우리 예수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와라.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주위에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나 대언자들은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외침을 담대하게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하는 대언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부활에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누가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줬어요? 그 대언자가 되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 피로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대언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망 중에서 부활을 외치는 대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에스겔을 찾고 계세요. 사실 에스겔의 이 해골고적에는요, 우리 금요 찬양 기도의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오는 그런 기적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으면 죽은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날로 피폐해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선포할 때 무조건 맹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저 젊었을 때 그 건강했던 몸으로 안락한 삶으로 편한 것들로 회복하는 이런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른 뼈처럼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 이렇게 해놓고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하는 부활의 방향성 이거 하나만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마른 뼈들이 모이고 생기로 받아 이룬 그 부활은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부활하시려 합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에스겔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부활절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용감한 군사로 새롭게 일어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에요.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옛사람을 둘러보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을 대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선포되는 것에 부활의 역사가 믿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